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 오늘의 삶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 하나님 말씀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은 주님 감춰주시고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도구로만 이 시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휘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지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향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은요 여리고 성과 또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전투에서 승리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부 가나안을 완벽하게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은 이제 남쪽으로 돌려서 남쪽 가나안 정복에 그들은 나서려고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요 두 가지 사건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 두 가지 사건을 다룬 것이 바로 오늘 본문 9장에서 나온 사건의 내용입니다. 첫째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가나안 여러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대항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을 속여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는 그러한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중 1절에서 2절 이 본문은요 가나안 여러 족속이 서로 군사 동맹을 맺는 장면이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당시에 가나안 산지와 평지 또 해안 지방에는요 7 족속이 있었습니다. 헷족, 가나안족, 아모리족, 히위족, 그리고 여부스족, 브리스족, 기르가스족, 이렇게 소위 후기 가나안 7족이다라고 불리는 이 거민들이 흩어져 살게 되어졌습니다. 이들은요 때로는 연합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경쟁도 하면서 가나안에서 함께 공생하고 있었던 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요단을 건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고, 더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뿐만 아니라 아이성을 정복했다는 소식까지 접하게 됩니다. 그러한 소식을 듣고 난 후에 이러한 가나안 부족들은요 불안하고 또 염려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서로 군사 동맹을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대항하기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가나안 족속들은요 비록 그들 사이에 여러 가지 이유로 알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공동의 적인 바로 이스라엘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 7 족속은요 매우 신속하게 그리고 일사불란하게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 1절 하반절부터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면은요 1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다시 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얼마나 기적 같은 큰 일들을 이루었는가 그 소식을 이미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그들이 행한 그 행동은 무엇이냐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모여서 일심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1절 하반절과 2절 말씀을 보면서요 악한 자들의 속성이 어쩌면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악한 자들은요 서로 적대 관계를 유지하다가 또 악한 일을 위해서는 곧잘 세력을 모으고 동맹을 하여서 싸우는 경우를 우리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헤롯과 빌라도 그리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돼서 서로가 하나의 동맹을 맺는 것을 보게 돼요.
평소에는 서로 알력 싸움을 하고 서로 싸우는 적대 관계에 있었지만은요, 악한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서로가 합력하고 서로가 동맹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이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듣고 이 7부족이 함께 동맹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항하여 싸우기 위해서 동맹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몇 가지 함께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 첫째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7부족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항하기 위해서 그들은 동맹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외형적으로 볼 때 이 7부족이 동맹한 이 외형적으로 보면은 그들은 매우 강력한 군사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 정도는 어떻게 보면은 충분히 대적하고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외형적인 힘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보여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외형적으로 탄탄하고 아무리 외형적으로 강력한 힘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동맹을 맺고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결과적으로 보면은요, 그들의 동맹은 오히려 자신들을 동시에 한꺼번에 멸망시키는 신호탄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대항하여 싸우려 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는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군사력으로나 또 많은 무기를 갖고 있어서 지금까지 여러 전쟁에서 그들이 승리를 거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무기는, 진정한 비밀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삼키려고 덤벼듭니다. 세상의 대적자들은요,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합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수두하게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진정으로 알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능력 있고 우리가 경험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어떠한 것 앞에서도 우리는요, 승리할 수 있음을 그들은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요, 그들의 어리석은 계략이나 그들의 어리석은 방법, 그들의 어리석은 이 소행을 우리 하나님은 비웃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의 싸움은요, 인간 누구누구와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4절에 시편 기자는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어버리자,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무리 세상의 대적자들이요, 아무리 악한 사단이 믿음의 사람들을 결박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끊으려 한다 하더라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계략을 꾸민다 하더라도, 어떤 수술을 쓴다 하더라도 하나님은요, 그들을 비웃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요, 그 누구도 저들의 머리털 하나 여러분 손상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힘은 바로 이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빈고하고 아무리 절체절명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머리털 하나도 손상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오늘을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단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7절에서 18절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 받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요, 더욱더 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수많은 대적자가 그리고 강한 자들이 우리를 애워싸고 삼키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장애 앞에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주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날 영적 전투에 놓여있는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대신 싸워주실 것을 여러분은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전쟁터에 나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그 말씀을 오늘 영적 전쟁터에 놓여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강하고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믿으신다면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도 영적 전쟁터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여러분 놀라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고 계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3절에서 15절입니다.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일곱 부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동맹한 사건,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바로 남부 가나안을 정복하려는 그 찰나에 기브온 족속이 그들의 신분을 속이고요,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는 장면이 3절에서 15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브온 족속은요, 원래 가나안의 7 족속 중에 하나였던 바로 히위 족속에 속하는 사람이었어요. 히위 족속은 3개의 어떻게 보면은 성읍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3성읍 중에서 한 족속이 바로 기브온 족속입니다. 3성읍, 다시 말하면 히위 족속 중에서 이 기브온 족속이요, 가장 왕성했을 뿐만 아니라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기브온 족속은요, 다른 세 성읍들보다는 매우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마른 땅처럼 걷고 여리고 성과 아이 성을 가볍게 멸망시켰다는 사실을 그들 역시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린 판단이 도무지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수 없다, 상대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과 싸워서 패배 시에는 온 족속이 다 진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진멸한다라는 것을 익히 이 기브온 족속은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 조약을 맺자. 그런데 화친 조약을 쉽게 맺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일 방법을 찾습니다. 결국 무엇이냐면 그 내용이 4절부터 13절까지 나와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족속이라는 것을 속이고 먼 나라에서 건너온,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기 위해서 건너온 바로 사신처럼 위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외모와 그들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화친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들의 속임수에 그들은요 그냥 넘어갔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브온과 이스라엘의 화친 조약을 맺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은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결국 기브온 족속의 속임수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하는 또 한 번의 큰 실수를, 뼈아픈 실수를 하나님 앞에 하게 되는 것이 바로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뼈아픈 실수를 하게 되는 그 이유를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14절 한번 말씀을 보세요. 오늘 9장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다시 말하면 기브온 족속이 가지고 온 그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은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지금 이렇게 그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오늘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그들은 뼈아픈 실수를 합니다. 그 실수의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보여지는 환경으로 판단을 해요. 들려지는 말로 판단을 해요. 자신들이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은 환경도 아니고 세상의 소리도 아닌 오롯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또 한 번 뼈아픈 실수를 하는데 바로 이 모든 사건, 이 모든 선택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여호와께 묻지 않고, 그들이 여호와께 묻지 않고, 크든 작든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까지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였을 때 그들은 승리하였고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들은요 처절하게 그들은 실패했던 것을 그들은 경험했어요. 그런데 오늘 또다시 그들은 실수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야 될 사항들을요 자신들의 판단과 생각에 의존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어요. 이는 곧 아이성 전투에서 뼈아픈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 뼈아픈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직도 인간적인 판단과 인간적인 생각에 의존해서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그 연약함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러한 연약함이 끊임없이 살아날 때가 많이 있어요. 어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여쭙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다른 사건 앞에서 우리는 여실히 무너지는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에 의지해서 또다시 선택하는 이런 뼈아픈 실수를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나는 매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나의 연약함을 인지하지 않고는요 우리는 또 다른 실수, 또 다른 실수를 번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은요 그의 일생 자체가 여호와께 묻자오되라는 일생으로 그는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순간순간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때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끊임없이 내 판단과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려는 내 습성이 내 안에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판단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또 한 번 뼈아픈 실수를 하게 된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나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여짜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선택하는 그 모든 선택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 이거 믿으신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그들이 보여지는 현상, 들려지는 소리에 그들이 화친 조약을 맺었을 때에 그들은 또 한 번의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어리석음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재현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매 순간순간 내가 날마다 숨쉬는 그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입니다. 바로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는 이스라엘의 종이 된 기브온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는요, 기브온족 속과 화친하고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속임수로 속아서 화친 조약을 맺었다라는 것을 3일이 지나서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게 됩니다. 아간의 범죄로 참패를 당했던 사건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던 백성들은요,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또 그들을 다 진멸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자 백성들은요,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조약을 체결한 족장들을 향해서 원망하고 그들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화친 조약을 맺은 기브온 족속과 이스라엘은요, 이 화친 조약을 이러한 상황에 있었음에도 속임수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화친 조약을 파기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비록 속임수로 이 조약을 맺었지만은 그들은 이 조약을 깨트릴 수가, 파기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연약하고 또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섣불리 약속이나 섣불리 조약을, 섣불리 이 조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는요, 섣불리 우리가 어떤 약속이라든지 조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화친 조약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또 한 번 조약한 것은 영원히 파기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화친 조약을 파기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안을 여호수아는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생명은 살려주되 그들은 평생 동안 종노릇을 해야 된다라는 이 대안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기브온 족속 입장에서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 속임수로 조약을 맺었지만 그들은 그로 인하여서 생명을 부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임수로 거짓 행위로 인하여서 자유를 잃고 결국 영원히 이스라엘의 종이 되고 맙니다. 근데 저는요, 이것이 기브온 족속에게는 축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개개인의 종노릇을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성소에 소속되어서 그곳에서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종노릇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이것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브온 족속을 긍휼히 여긴 하나님의 은혜의 조치고 기브온 족속에게는 축복의 조치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기브온 족속이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비록 여러분 그들은 물론 방법론적으로는 잘못됐어요. 속였던 것은 그것은 잘못이에요. 그런데 오늘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는 내용이 24절에서 25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그들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24절 25절에 기브온 족속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4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24절에서 25절에 보면은요, 이 기브온 족속은 물론 경험은 하지 않았지만 들려온 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들은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에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브온 족속의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은요 이방인이었어요. 기생라합과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영원히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기브온 족속과 같은 생명을 부지할 수 없는 그런 기브온 족속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도 생명을 얻고 또한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기브온 족속, 영원히 진멸될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사람, 죄인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종노릇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바로 오늘 본문의 기브온 족속의 고백 속에서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브온 족속은요, 결국 이 기브온 족속들이 있었던 곳에 여러분 성막이 세워지고요, 또 느헤미야에 보면은요, 느헤미야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하는데 이 기브온 족속들이 쓰임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브온 족속이 진멸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물론 그들은요 속임수를 썼다라는 것은요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할 죄인이에요. 그런데 기브온 족속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는 이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은요 흑암 중에 거하던 이방인들, 죄인인 우리들을 하나님을 섬기게 된 하나님의 구속 사역과 섭리를 이 기브온 족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시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에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나올 때에 우리 역시도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의 매 순간순간의 삶이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그러한 연약한 존재인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함을 입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돼요.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의 종으로, 또 성전에서 그들이 섬기는 종으로 살았지만 그들은요, 생명부지한 것,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에 그들은요 감사하고, 하나님은 또 그들의 후손을 그렇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긍휼로, 그런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한 날 한 날의 삶에 감사로 반응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9장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세상의 대적자들은요 끊임없이 우리 믿음의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에 오늘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또한 어떤 일이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여서 선택하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히 진멸될 수밖에 없었던 기브온 족속과 같은 우리였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하면서 오늘 정영적 전쟁터에서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에 그 소문을 듣고 가나안 7 족속이 서로 동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항하려고 모략을 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리 세상의 대적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같이 달려들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계심을 믿기에 오늘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무엇보다도 이 영적 전쟁터에서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한 번 뼈아픈 실수를 한,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지 않은 그 실수를 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어떠한 일이든 크든 작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진멸될 수밖에 없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은혜로 오늘을 감사하며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세상의 어떤 대적자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하며 하루를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스크린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대로 여러분 기도하신 후에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